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주째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어렵게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체크해 가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이전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한 것을 반복을 하고 있냐면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육의 것과 영의 것,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1년, 12년 전에 우리 정종관 집사님이 장미를 한 다발 들고 우리 조은경 권사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전 교인 앞에서. 여기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마음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자는 그런 고백이겠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내 배우자의 아름다움, 또 남편의 아름다움, 자녀의 아름다움, 또 부모의 아름다움, 이것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인가? 부부의 사랑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냐면 아내의 실제를 알았을 때입니다. 남편의 실제를 알았을 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실제가 뭘까요? 실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은 깊게 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면 우리는 아내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종관 집사님이 조은경 권사님한테 프로포즈 할 때보다 지금은 주름이 더 많아졌어요. 주름이 없는 얼굴을 실제, 나의 아내의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주름이 많아질수록, 검버섯이 생길수록 아내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는 존재예요. 존재. 피부,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어떤 사역을 강조하고 또 눈에 띄게 사역자를 뒤쫓게, 그러니까 사역자를 추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다 보면 계속 지쳐요. 봉사도 하다 보면 지치고 소진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실제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 육으로 하는 것들은 다 실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를 소유하지 않고 실제가 아닌 것을 위하여 시간을 보낼 때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과연 실제는 뭘까요? 히브리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 들어갈 문을 여시고 따라와라.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방 제사들을 통해서 인신제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다른 종교들도. 그런데 사람을 똑같이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린
이방 종교들에게는 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죽음을 잃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볼펜을 하나 취하고 1,000원을 냅니다. 그러면은 볼펜과 1,000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값이라는 것. 값을 치를 때에는 같은 가치를 내야만 값이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00원 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잃은 것이 뭐냐면 영생을 잃은 거예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영생을 잃은 육체의 사람으로서는 그 값을 절대 치를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잃은 사람 수천 명이 죽어도 영생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만큼은 내 민족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영생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 우리 5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5장 1절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율법 안에서, 구약 안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대제사장조차도 누구냐면 죄인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을 또 뽑아야 돼요. 그것이 계속 인류 안에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죄조차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게 사람이 뽑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보를 따라 사람에게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도 죄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7장을 보세요. 7장으로 가면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었느냐? 15,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명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네.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론의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장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사람들을 뽑는데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론의 계보를 따른다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제사장의 예를 언제 들어주시냐면 아브라함 때 어떤 제사장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탈취한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가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예대로 10분의 1, 11조를 드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제가 예전에 멜기세덱과 또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는가를 설교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지내면서 본인도 속죄가 필요했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준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사도 속죄도 끊어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암소, 염소, 또 에바, 한 에바의 밀가루, 가루죠. 가루 이런 것들로 또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준비하는 그 예물과 계속 세워져야 되는 제사장과 계속 드려야 되는 번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끊어내시고 모든 인류,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아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절대적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양 옆에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죽어도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 그 영생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육신으로 죽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정해가지고, 자, 너희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거 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이 읽으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율법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무슨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하면 성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격리시키고, 다 몸으로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라,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내가 기준을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흠이 있고 그것으로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왔다는 거죠.
자, 8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생각과 마음에 법을 두신다는 게 뭘까요? 생각과 마음에 약속,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율법에 있는 규칙을 지키느냐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면 그들 나름대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규칙을 못 지키면 흠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100% 율법을 지켜.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너희들에게 보냈겠느냐. 이제 내가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제 행동을 멈추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서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자라고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자,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잃은 것은 영생을 소유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 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죽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죽음조차도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잃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암송아지의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었다. 그러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란 뭘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저는 눈으로 보이는 제가 저의 실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빠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고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삼남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아, 오빠한테 잘생겼다 그러고 여동생한테 예쁘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셋이 다니면 늘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이 계속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면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성도분들이 꼭 그랬어요. 제 동생한테 양녀 삼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맨날 그랬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저는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동생이 예뻐서 어른들이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동생을 이제 돌볼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남의 집 가서 동생을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쁘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기다렸다가 야 이제 동생 좀 데리고 와. 그러면 네. 그리고 가서 이제 동생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릴 때부터 나는 못생겼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예쁘지 않아. 그걸 그냥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어디 출타를 하시면 오빠하고 여동생만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집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대중교통으로 다니셔야 되는데 셋은 못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오빠는 놓고 갈 수 없고 외아들이니까, 여동생은 또 막내니까 데리고 가는데 저까지는 못 데리고 가니까 꼭 할머니한테 맡기셨어요. 그럼 저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앞에 앉아서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안 데리고 갈까?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결론을 내렸죠. 나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한가 보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저의 실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생겼고 예쁘지 않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한 딸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늘 밝고 활발했던 이유도 자신감이 없는 걸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나는 못생겼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늘 친절을 베풀고, 사람이 뭐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도 못하고, 나는 못해도 남의 부탁은 다 들어주는, 왜냐하면 내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남들은 천국도 많이 봤다는데, 천국도 많이 갔다 왔다는데 저는 천국도 못 가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도 않고, 또 뭐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어느 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있는 저는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면 이제 저라는 걸 알죠. 제가 저를 봤으니까.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만화에 나오는 샤랄라 공주 같기도 하고 선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것이 나의 실제구나. 저 지금 이제 염색 안 하면 머리가 허해갖고요, 늘 염색을 해야 돼요. 주름도 많고요, 검버섯도 많고요. 이제 조금씩 카메라가 조금 저를 밀어줘야 돼요. 땡기지 말고 밀어서 형체가 불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너무 화소가 좋으니까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면 이제 주름도 그렇고 검버섯도 보일 거고. 그런데 저의 실제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저의 실제는 무엇이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장막에서 주님과 거할 그 사람이 저의 실제예요. 여러분의 실제는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에게 있는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뼈가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창조에 속한 공간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시간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에 속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에 속한 시간 안에 들어 있어야만 거기를 벗어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으로 갈 수 있어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키가 작거나 피부가 나쁘거나 얼굴이 못생겼거나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딸기코였어요. 코도 큰데 맨날 땀띠가 나가지고 빨개가지고 어렸을 때 딸기코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엄마한테 친구들이 저 딸기코라고 놀려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이를 썰어갖고 오이를 맨날 코에다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 모든 컴플렉스를 저의 실제를 보고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안 꾸미니까 주중에 목사님하고 김종민 집사님하고 오셨는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채로 와가지고 막 대화를 하다가 이게 너무 안 꾸며도 이게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실제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창조에 속한 것은 낡아지고요, 더러워지고요, 고장나고요, 그래서 나중에 버려야 돼요. 그러나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요, 절대로 낡아지지 않고요,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창조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사단의 속성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혼 안에 있었죠. 영혼 안에 있다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받아들일 때 사단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속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추구하는 그 마음 안에 사단이 자기의 속성들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탐심을 갖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죄를 짓게 하고 불법을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점이, 우리의 시각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요, 영생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사단의 속성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과 그 다음 뭐예요? 의로움과 그 다음 진실함이에요. 그 속성이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에 속한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속성을 소유해야만 창조에 속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장막을 추구할 때에는 사단의 속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식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출애굽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구별해라. 안식일엔 일하지도 말아라. 많이 걷지도 말아라. 안식일을 누려라. 왜 그럴까요? 저는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쉬셨구나. 그것이 저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 그 안식에 대한 것이 중점적인 본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뭐다? 요일의 개념이 아니다. 7일째 쉬셨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이야.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런 요일의 개념이 아니다. 안식은 공간의 개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뭐죠? 내가 창조를 했던, 창조의 공간 안에 있던, 창조된 그 시간 안에 있던 것이 6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마치고 영원한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창조의 공간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라. 그날을 일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창조에 속할 때가 있고 창조에 속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간 동안에 일하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셨고요. 사람을 만드셨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해, 달, 별을 그 창조의 시간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창조의 공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가 끝난 다음에 7일째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공간이 어디냐면 영원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몇 년을 살든 창조된 공간 안에 살 때가 있고 그곳을 벗어나서 영원한 공간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공간을 너희들이 반드시 구별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공간에 있을 때가 있고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공간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창조된 공간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다가 영원한 공간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완전한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창조에 속한 공간에 있습니다. 모든 게 창조된 그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에게 와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간이 이동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창조에 속한 곳에서 우리는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기 아기가 가장 어린데 저 어린 아기를 기준으로 해도 100년 후에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의 공간은 이렇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요. 썩어지고 망가지고 고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공간 안에서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창조한 곳에서 평생을 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안식은 창조된 공간을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한 공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가루를 들였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끼니 하루에 최소 3끼니는 드실 거예요. 내가 오늘은 5끼를 먹고 내일은 1끼만 먹어야지. 그렇게 돼요? 우리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물을 마셔야 되고요. 오늘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배가 고파요. 그게 뭐다? 창조에 속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것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의 재산을 알 수 없으니까
맥시멈으로 해서 뭐 10억을 가졌다고 칩시다. 10억 가진 사람이 50억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요. 50억 가진 사람이 100억대 재산가를 만나면 기죽는 거예요. 그게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성형을 했어요. 성형하고 김태희 앞에 서보세요. 만족하겠어요? 아니요. 다시 어디 좀 좋은 성형외과 없을까? 그게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완전하고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이 실제인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창조에 속한 것은 반드시 썩어지고요, 반드시 없어지고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완전한 실제를 여러분이 소유하셨는가? 그것이 소유된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비참한 말년을 보냈어요. 밤모섬에 유배돼서 떼거리 끓여주는 사람도 없는데 100살 넘도록 혼자 있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차라리 젊은 날에 빨리 죽는 게 낫죠.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도 그 밤모섬에서 요한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열린 환상으로 계시록을 쭉 받아서 죽기 전에 계시록을 적습니다. 계시록이 뭐예요? 이 인류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적어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두 분이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 한 분은 남자분이었고 한 분은 여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은 혼자 신앙생활 하세요. 여자분도 혼자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을 혼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대의 교회는 갈 만한 데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사역자, 목회자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시고, 그래서 혼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남자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못 가시고 계속 구약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토요일인데 왜 지금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 예배는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안식에 대한 것을 조명받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토요일이 중요해서 그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공간에서 영혼의 공간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존펜 형제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 예배가 옳은가 주일 예배가 옳은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쭉 읽으면서 제가 정말 소름 돋게 놀랬던 것은 제가 조명받은 것이 맞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봅시다. 레위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부분만 좀 살피셔야 여러분이 좀 더 확실하게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소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절. 안식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이제 레위기 2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자, 여기에서 성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크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크라라는 단어는 성회의 날이다, 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미크라라는 단어는 리허설, 또 예행 연습이라는 단어예요. 리허설의 날이다, 예행 연습의 날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일을 안 시켰고요, 종들도 일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이제 그걸 봐야죠. 기원전 300년까지는 토요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모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1년에 3번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제? 유월절, 또 장막절, 또 뭐가 있죠? 초막절인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3번을 제가 그거는 그걸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여기 이제 3번의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3번의 절기.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이야기를 하죠. 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쭉 나오죠. 이 3번의 절기가 이제 나중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300년 경에 이방인에게서 헬라 문화가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헬라인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에게서 꼽힌 문화가 뭐냐면 미술, 그렇죠? 그리고 운동, 체육, 그리고 쇼, 연극, 이것이 헬라 문화의 주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교회에서 안식일날 모여서 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쭉 읽어보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계속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기관이나 요일이 없었습니다. 늘 집에서 가르치고 3번의 절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연극, 또 미술, 또 체육, 운동 경기,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뭐예요? 운동 경기장, 엄청 큰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서 연극